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진리의 길. 정말 길이 중요합니다. 길이. 우리 현대인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시계. 우리 시계가 있어야 돼요. 지금 몇 시인가, 지금 어느 때인가, 얼마 남았는가. 지난 것도 중요하고 남은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11월입니다. 이제 10월 말인데 2025년도 다 갔잖아요. 시간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시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침판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말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방향이 중요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는가? 부산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을 향해 가잖아요. 부산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뉴욕으로 가는 사람은 뉴욕을 향해 가야죠.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인생, 우리 인생 그 끝에 뭐가 있는가? 방향.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천국이 있어야 되고, 영생이 있어야 되고. 거울입니다. 마지막은 나를 봐야 돼요. 내 모습 어떤가? 스테반의 얼굴이 있고 바로의 얼굴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항상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살아야 됩니다. 자,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큰 도시가 아닙니다. 독일 동부에 있는데, 작센주에라는 동부에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2~3천 명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작은 도시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푼 도시가 가나입니다. 가나, 작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셨고, 오죽하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그런 도시에 사셨고, 비텐베르크 2~3천 명밖에 안 된 작은 도시. 근데 거기에 이름 없는 조그만 대학, 비텐베르크라는 큰 대학도 아닙니다. 본 대학이나 베를린 대학이나 튜빙게 대학 같은 데도 아니고, 조그만 그 소도시의 대학에 이름 없는 교수, 사제, 루터라는, 마르틴 루터라는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해 일어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중요한 게, 우리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행동이 중요하게,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끝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은 뭐라 그럴까? 주님의 반응, 주님의 태도. 그 당시에 교회는 크고 웅장했고 멋있고 아름다웠고, 교회에 많은 음악이 있고, 얼마나 웅장한 교회, 얼마나 좋은 시스템,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제가 입은 옷들, 그 예식들 얼마나 웅장했는지, 정말 가면은 압도당할 정도로 그 큰 건물에, 그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에, 그 아름다운 그 촛불에 누구도 가면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고 그냥 옷깃을 여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예배.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할 때 그걸로 끝나지 말고요. 내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가 드리고 찬양,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것, 그런 나를 보는 예수님의 고백은 어떨까? 우리 교회를 보는 예수님 모습은 어떨까? 야, 교회가 멋있다, 아름답다, 찬양대가 훌륭하다, 아니면 시스템이 좋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눈이 어떨까? 이름 없는 한 수사의 95도의 반박문이 그것이 누구의 의견이었냐? 예수님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반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지식으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면 안 돼요. 머리의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고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행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심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과 구원, 이런 제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관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관리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나이가 젊고 돈이 많은 청년이었고, 이 누가복음에는 관리, 다시 말하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젊어요. 부자예요.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명예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신앙까지 좋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보고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묻자오되 이렇게 말해요. 그냥 물은 게 아니라, 뒷짐지고 물은 게 아니라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 젊은 부자고 높은 지위도 가졌고 신앙도 좋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우리가 보기엔 성공한 사람, 우리가 보기엔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이 그를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 그에 대한 반응. 뭐라 그래? 1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좋은 태도가 아니죠. 뭔가 질문도 괜찮고 태도도 좋은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태도는 뭔가 약간 이상하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뭔가 지금 꼬리를 잡는 것 같죠. 그냥 영생을 얻으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그냥 대답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왜 그랬느냐?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아가페오, 주님이 그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죠. 사랑하는 자 그냥 넘어가지 않죠. 사랑하는 자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 무슨 소리야, 나 선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선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이 시작하잖아요. 세상에는 선하다고 일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 죽으면 동상도 쓰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는 선한 자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다.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뭐를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뭐를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어떤 걸 대답할 때요, 내 말을 전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해석을 전해요. 내 생각을 전해요. 내 판단을 전해요.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계명을 전했어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예수님 10계명 중에 5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 보면요, 20절에 재밌는 게 10계명이 몇 개가 있죠? 10개가 있잖아요.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뒤에 6개는 개인과 사람에게 대한 것인데, 주님이 지금 10계명을 전하고 영생에 대한 10계명을 전하는데 첫째 뭐를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을 전하지 않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을 빼먹었어요.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게 이제 마지막 계명 6가지인데 그 중에서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4계명을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계명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다 지켰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천국을 원하고 왔지만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 어떤 것을 내가 한 것, 내가 지킨 것,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졌는가.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할까? 그래서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것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해서 말했다. 아가페오, 사랑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22절이 핵심 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청년에게 한 말씀은 그를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김승희 목사에게 한 말씀도 저를 사랑해서 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해서 말을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따라합시다.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는요, 최고로 그런 말이에요. extremely, extraordinarily, 최고로, 아주 가장 하이라이트로 그런 말이에요. 극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물론 좋은 거죠. 은혜 받았다, 그게 감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 안 받고 한 사람은 받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아요. 제물 위에는 뭐가 있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했는데 우리는 극도로 아주 최고조로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구원은요, 내가 지킨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한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키지 못하고 아직까지 있는 그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그것만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것, 이 한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였죠? 이 사람에게 한 가지가 뭐였죠? 재물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관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돈을 다 쓰면서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지위가 목표죠.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돈이 목표였어요. 재물이 목표였어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관리가 된 것이고 그래서 몽골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종교개혁 주일, 이 재물에 대한 설교 마지막 주일인데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뭔가, 내게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게 있어 주님보다 높아진 것, 내게 있어 주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건 없어도 돼. 있으면 좋겠지만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 내게 부족한 한 가지. 모세에게는 뭐였죠? 그가 40년간 광야에 있었고 다 했지만은 뭐 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건 거룩한 것이니 내게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나머지 모든 걸 줘도 못 바꾸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가난한 자도 소유를 못 버릴 수 있어요. 더 가난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가난하냐 부자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마지막 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우리에게 멀지 않아서 일어날 일, 아직까지는 확실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날 수도 있고 머지않아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표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짐승을 말하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 스피릿, 영을 주어, 이런 말이에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첫 번째 그 짐승 적그리스도, 두 가지 짐승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늘의 땅에서 올라오고. 근데 그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의 대행자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그를 경배하게 해요. 그를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환란이고요. 첫 번째 모습이고. 그리고 그 죽지 않은 자, 그 경배하지 않은 자에게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세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첫째는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동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죠. 우리 옛날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 한국의 유명한, 이름만 되는 아는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북한을 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들이 북한을 갔잖아요. 그분이 동상 앞에서 절을 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내가 절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절을 했는데 성령이 떠났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김일성 동상에 절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내가 절을 하지만 그냥 시켜서 하는 거고 예의상 하는 거지, 내가 동상에 절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아닌 줄 아시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모르지만 조용기 목사님 그러셨대요. 근데 그 이후로 성령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분이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를 하야 돼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안수를 했대요. 그런데 시멘트 같더라 그랬어요. 설교 몇 번 했어요. 시멘트에 안수하는 것 같더라. 성령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 절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다 죽입니다. 결국 뭐예요? 내 자신이 어떤 것, 내 자신이 치면 셀프죠.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를 중요시 여기고 내 자신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존심을 중요시 여기고 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절하게 되더라. 왜?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살아난 사람에게 오른손이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게 뭐냐? 경제입니다. 경제. 팔고 사고를 할 수 없어. 돈이 많고 적던 간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이 절할 표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장의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나와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다 지켰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했고 회개도 했고 다 지켰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다. 주님 보시기에 절대로 안 되는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뭐와 관계됐느냐?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영생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표를 받으면, 안 받으면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려워요. 경제활동이 어려우니까 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표를 받으면 큰 자든 작은 자든 부자나 가난하든 자유인이나 종이냐 어린이나 아이냐 마찬가지.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잖아요. 극장이나 놀이시설 가면 어린아이들, 소아들 할인할지 모르지만은 죄 앞에서, 이 노아의 홍수 앞에선 어른이나 애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가 뭐였냐? 재물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있죠. 남편이 5이었지만 지금 6번째랑 사는데 남자도 아닌 그 사람하고,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살고 있죠. 그 사람은 뭐죠? 행복이었어요. 행복. 사람을 통한 행복, 사랑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우상이 있고 우상을 품은 채로 그곳에 예수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적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 우상은 항상 두 가지였어요. 구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이었어요. 바알은 돌로 만든 우상입니다. 아세라, 아스타롯은 나무로 만든 우상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은 경제입니다. 풍요를 줘요. 풍요를 주는 성공의 신입니다. 아스타롯은 사랑이에요. 행복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와 씨름해요. 이 하나님과 두 가지 신 사이에서 씨름해요. 첫째는 성공입니다. 재물입니다. 부요입니다. 외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이 관계없어요.
자녀도 소중하지만 자녀보다 돈을 소중해요. 아내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최고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입니다. 행복이 최고야, 가정이 최고야, 안정이 최고야.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부르잖아요. 첫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 버릇 가지지 말라.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첫 번째 결단은 뭐였는가? 재물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야 됐어요. 경제에 대해서 예수님 믿어야 됐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건 첫 번째였어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가난한 목수입니다. 부자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말을 믿고 그 경제와 그 자기의 생활을 예수님께 맡겨야 됐어요. 이게 제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재물의 신을 부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건데 그것의 예화가 놀랍게도 가정이었어요. 아비나 어미를, 부모에게는 자식을, 형제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재물이 나를 넘어뜨리고 행동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 재물, 이 만몬, 이것과 자아, 셀프, 내 자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짐승과 음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음녀를 태워요. 누가 더 중요해요? 음녀는 유혹이고 타락이고 짐승은 우상과 짐승은 재물인데 음녀가 짐승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짐승이 음녀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재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온 세계가 뭐 히토리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가 결국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싸워요. 유럽이 싸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경제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싸우는 건 경제 문제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누가복음 12장인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어제도 지난주도 봤지만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갑자기 어느 사람이 딱 튀어나와서 유산 얘기를 합니다. 옳은 얘기죠. 형이 다 가졌어요. 당연히 동생이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게 하소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과 주님 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말하고 비판합니다. 형이 너무합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형에게도 나누지 않는 형에게도 탐심이 있고 그거를 고발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동생에게도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더라. 내가 보는 것과 주님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누가복음 12장 15절이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추구한다. 생활을 추구하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마지막 설교고 우리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생활을 추구하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자는요,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은요, 생활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활을 추구하지 말고 생명 추구하기를 추구합니다. 나는 지금 생활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자입니까? 소유에 넉넉한 것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줘요. 세상에서 안정감을 줘요. 잠언에도 돈보다 귀한 게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는 돈의 누림에 있지 않아요. 그건 육신이 좋은 거죠.
소위 넉넉한 것은 육신이 좋고 생활에 평강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의 도구가 돼요. 부자 청년 관리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뛰어와서 무릎 꿇고 절하며 말했어요. 영생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요, 다 얻은 다음에 한 거예요. 재물도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을 정도로 신앙적이었어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뭘 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너는 그것이 너의 구원과 영생을 결정한다. 비록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게 구원이에요. 이 한 가지를 해결하는 게 영생이에요. 이 한 가지에 아무리 다른 9가지가 있어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에 절하거나 표를 받으면 9가지를 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에게는 돈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행복이었어요. 남편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갈고 저 사람을 갈고 이제 6번째 삽니다. 지금 그 6번째 남자는 생활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여자가 벌어서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추구한 것은 행복이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럽니다. 성공이든 행복이든 이 물은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눈으로 모든 것, 마음으로 즐거운 것,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 한 모든 것, 내 마음으로 한 모든 것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공이든 행복이든 재물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허무함에서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왜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부자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돈이 많은데 왜 타락하고 마약을 하고 왜 자살을 합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랑과 행복이었어요. 남자를 5번이나 바꿔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유명한 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도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뭐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스 말씀하세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2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집착하는 것, 내가 정말 놓지 못하는 것, 주님보다 더. 이게 한 가지일지 모르지만 다른 9가지를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뭐예요? 영생이 없어요.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를 버려라. 한 가지를 포기해라. 이 사람은 고위 관리지만은 이 사람의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 때문에, 자녀만 잘못되면 밥을 못 먹어요. 하여간 자녀 문제라 그러면 모든 게 다 돼도 근심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자녀가 가출해도 TV 봅니다. 자녀가 가출해도 참 잘 자요. 그 사람에겐 자녀가 우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겐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이거는
이 천년이면 하는 말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26절 우리 이 누가복음 18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듣는 자리에 대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한 가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있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27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준 구원의 그 문으로는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우리 찬양대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설교 제목을 찬양대에 주신 적이 없거든요. 오늘 설교와 찬양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물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이 배에서 솟아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천국과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구원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